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내가 드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자기 부르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은 우리에게 친히 약하도록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사실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문을 짜 이르되 내가 임하시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의 손을 내어 사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실 주제는 우리의 삶은 영역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영역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7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최후에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자들의 제자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육했던 바로 그 지역으로 먼저 가시라. 그런데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적지 않게 자신들의 그 결단적인 삶의 행보가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다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그 누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욕보이듯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저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장담합니다. 저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수제자다운 대답입니다. 용기 100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 제자들을 다독여주고 또 그들을 위로도 해주고 힘도 실어주고 싶었던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행보에 있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힘있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맹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와도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지켜드리겠다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보를 가지고 갈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약해서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충성심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적지 않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최후의 결과들은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로 갈수록 참 비참하게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약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도 지키기에 정말 빈약한 믿음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이 힘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사랑하는 수제자 33절에 나타나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수제자급에 속한 세 제자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동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될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순환의 무게감, 십자가의 무게감, 대속제물 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행보에 대한 무게감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이 있으셨지만 해야 될 일이 있으셨지만 그 중한 무게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보를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견디기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본문 말씀대로 피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 오늘 35절 36절대로 한다면 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구속사역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죠.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몸버려 피 흘리시기를 이제 마음에 결정하시고 중한 무게감이 다가오지만 이것을 감당하셔야 될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짐을 내려놓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실망감이 오기도,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나? 하신다고 해놓고는 왜 또 할 수만 있으면 안 하시려고도 그러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구속사역에 대한 그 고통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참 상황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종용하고 니드에 나가시려고 하시면 아주 철저하고 강하게 제자들을 훈육해 나가셨죠. 그런데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좀 약해 보이는 듯한 인상이 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중요한 십자가의 중심을, 무게감을, 고난과 그 고통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종국적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속 제물로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자, 37절에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목을 영역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편에서 정말 내려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강해지고 결단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영성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지배해 나가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견딜 수 있고 열매도 맺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소욕과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행보가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영역 받기를,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의 권능 받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만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법칙을 소개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 그러나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약해서 그랬다. 자, 우리는 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권세를 갖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40절에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시는 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수제자급에 속한 제자들에게 3번씩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론적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함께 오셔서 그때도 3번 물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씩,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3번씩,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순대, 확실하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시련의 때, 환난의 때가 이제 확 마치요 물이 들어오듯이, 썰물이 밀물로 확 들어오듯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제 결정되었고 이제 현상적인 상황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는 것이죠. 그때 43절부터 49절까지 참 가룟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고요. 주님의 행적을 고발하고 그리고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오늘 46절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참 장담을 하고요. 31절에 죽을지언정 뭐 다 주님 떠나지만 저만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장담했던 대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죠. 주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나무라셨고 또 이 제사장 말고의 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면 참 50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최후에는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참 힘없이 맥없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여느 때 같으면 주님이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셨던 주님이 오늘은 왠지 그렇게 약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약해지시고 붙잡혀 가시는 그 모습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망감 속에 참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도주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참 잘 표현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기의 사명 다
내려놓고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의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결론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과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육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권능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런 영역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고 기도할 때 신비한 영역을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권세 안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어가도 나가도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기도하는